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후유증은 죄의 용서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 감옥에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사람이 저지른 살인죄는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이 그가 범한 죄의 후유증마저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은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 사람은 출소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장애물과 사회적 편견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후유증이고, 그래서 죄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상승 곡선을 그리던 다윗의 인생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확연하게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고발을 들은 다윗은 이리저리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곧바로 인정하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다윗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한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회개를 하고 나단 선지자가 죄사함의 선포를 하기 전에 먼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후유증입니다. 이 예언이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을 짓눌렀겠죠. 과연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되어서 나를 괴롭게 할 이웃들은 누구인가? 언제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다윗은 순간순간 불안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나단의 예언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을 때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가정 안에서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두 사람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훗날 다윗에게 칼을 겨누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른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과 아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다윗과 암논 모두 큰 권력을 가진 갑의 위치였고, 두 여인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욕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둘째, 두 여인 모두 결혼이라는 범위 밖에서 원치 않는 관계를 하게 됩니다. 셋째, 다윗과 암논 모두 자신의 집에서 이를 저질렀습니다. 넷째, 두 여인 모두 남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째, 두 사건 모두 다윗의 아들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는 이래 만에 죽었고, 다말을 강간한 암논은 압살롬의 종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두 사건이 비슷하게 전개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세대의 죄를 다음 세대가 모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의 죄가 다음 세대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테그러티, 즉 진실함과 온전함과 순결함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인테그러티가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진실함과 온전함과 순결함을 잃고 죄 가운데 거하면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가정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는 것이죠. 암논이 끔찍한 강간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암논을 징계할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이미 다윗은 비슷한 죄를 저질렀던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자녀들 앞에서 부모의 영적인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서 리더십에 금이 간 다윗은 이 사건에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렸고, 이는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의 살인과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인테그러티, 진실함과 온전함과 순결함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툭하면 욕하면서 자녀들에게 말 예쁘게 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틀에 한 번씩 술을 마시면서 자녀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일에 골프 치러 가고 스키 타러 가고 여행 다니면서 자식들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테그러티를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진실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암논은 다윗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총애를 받았고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가 지금 병이 날 정도로 정욕에 눈이 멀어 있어요. 1절과 4절에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말에 대한 암논의 사랑을 호색적인 열망, 정욕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싶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사악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바로 암논의 친구이자 사촌이었던 요나답이었습니다. 암논이 알아 누웠다는 말을 듣고 문병을 온 요나답은 암논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바로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암논을 보러 오면 다말을 보내서 먹을 것을 만들게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이죠. 암논에게 정욕을 채울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요나답과 같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내가 죄를 짓게끔 상황을 잘 만들어주는 사람들, 내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선동해서 더 깊은 죄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요나답 사업들이 엄청나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불법 포르노, 불법 청탁, 불법 대출, 마약, 청부살인, 한도 끝도 없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부추기고 돕고 싶어서 미칠 지경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만남의 축복을 간구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요나답과 같이 죄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들, 아비가일과 같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빠지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자녀들의 삶이, 저의 손주들의 삶 가운데 요나답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답의 제안이 암논에게는 복음처럼 들렸어요. 다윗이 찾아오자 암논은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했고,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당하는 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결국 암논은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이복 동생을 욕보였던 것입니다. 암논이 참으로 악한 것은 자신의 욕정을 채운 후에 다말을 냉대했다는 것입니다. 몸을 더럽힌 걸로도 모자라서 다말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것이죠. 다말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손을 머리에 올리고 크게 울부짖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배다른 오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 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다윗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윗 자신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던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본의 아니게 암논에게 판을 깔아준 사람도 다윗이었어요. 암논과 다말의 만남을 주선했던 주선자가 다윗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장남이었던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참 아름다운 단어죠.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단어가 종종 불의를 은폐하고 죄를 눈감아주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더 강력하게 암논을 징계했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그를 견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암논에 대한 다윗의 사랑은 불의를 가리는 가림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하시죠? 아내들 사랑하시죠? 부부 사이의 사랑이,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부부 사이의 죄를 무조건 덮어주고 자녀들의 죄를 무조건 가려주는 가림막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반대하여 돕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아내가 죄의 길을 걸어갈 때 반대하여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점점 세상 속에 빠져서 살아갈 때 반대하여 돕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실패했고, 아들의 죄에 대한 다윗의 침묵은 다윗의 가정을 더 큰 위기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죄의 길을 걸어갈 때 반대하여 돕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갈 때 그냥 방관하고 용서하는 삶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하고 반대해서 돕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3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죄의 후유증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도 죄의 후유증은 여전히 우리 삶에 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테그리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온전함과 순결함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모의 인테그리티가 무너지면 가정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방관하고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반대하여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견책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죄와 싸우고 죄를 죽여나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인테그리티를 잘 지켜나가는 삶,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13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죄와 싸우는 삶,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온전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삶,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삼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줄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동소원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몽골에서 온 사룰사이칸의 모든 치료와 회복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문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